이렇게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이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의 참 귀한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비유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씨 뿌리는 비유.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과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등불의 비유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둘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마땅히 그 등불을 등경대 위에 올려두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그 등불을 등경대 위에 올려둠으로 그 방을 환하게 비췄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의 등경대 위에 올려놓고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움을 받을 때 그 삶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요,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자라는 곡식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라는 곡식의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씨앗에서 이삭이 나고 이 이삭이 자라서 충실한 곡식을 맺고 이 곡식이 열매가 되었을 때 농부는 그 열매를 추수하더라. 어떻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쉬운 이야기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특별히 농경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 입장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이 겨자씨 한 알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고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긴 후에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긴 후에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잘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그 겨자씨의 가지에 숨겨져 쉼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겨자씨 비유. 어려운 비유입니까? 쉬운 비유입니까? 너무나도 쉬운 비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사람들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예수님이 뻔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고 작은 겨자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고 풍성한 가지를 맺는다, 풍성한 잎사귀를 맺는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참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이렇게 너무나도 표면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너무나 표면적으로 당연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라는 곡식의 비유에서도,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28절의 말씀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겨자씨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 곡식의 비유에서, 이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몇 년 동안 생활을 하셨나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결코 짧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평생의 삶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 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셨습니까? 나날이 자라고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삶,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질문 속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의 믿음과 저의 신앙이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고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믿음이, 저의 신앙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전히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참으로 작고 부족하고 볼품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심령에 담았다면 분명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섭리가 바로 믿음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참 볼품없었다,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어부의 일을 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귀한 결단과 결심을 하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평생 어부로 여겼던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그의 그물들, 그의 배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귀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귀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 이렇게 근심할 수 있냐? 너희는 어찌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냐? 너희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할 수 있냐? 너희는 어찌도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너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참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잠을 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이끌고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큰 풍랑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물들이 배를 치며 그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참으로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 급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은 이렇게 잠만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당신이 좀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큰 시련과 큰 고난이 있으니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 다 살펴보았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마가복음 3장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렸는지, 그 모든 은혜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이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 삶의 시련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5년 전, 10년 전과 동일한 고난, 동일한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을 내가 5년째, 10년째, 20년째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을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일한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고난이 아니요, 시련이 시련이 아니요, 아픔이 아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관점과 시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과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고 성장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선택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자라야지, 이렇게 성장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마땅히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분명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서 4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럼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떨쳐낼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그러한 걱정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래요. 그 믿음이 작고 부족할 때는, 어릴 때는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가운데 요동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성도의 삶이, 우리가 희망해야 될 성도의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전 장관이었던 이어룡 교수가 타계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어룡 교수가 어떤 분이신지는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80년대 말, 그렇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어룡 교수를 향한 별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문학의 대가, 지성의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어룡 교수예요. 이 이어룡 교수가 70세가 넘어서 그가 사랑하는 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70세가 넘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88세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암투병을 하셨고요. 그리고 참 힘든 시기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이 고령의 지성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죽음은 허무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애초에 우리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이어룡 교수는요,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되지 않은 분이에요. 70세가 넘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20년이 되지 않은 짧은 연수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고백합니다. 죽음은 허무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과 20년이 되지 않은 짧은 신앙의 연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 신앙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있는가? 육신의 질병과 치병으로 인해서 때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신앙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면 분명 자라고 성장함으로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말씀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스스로 자라는 곡식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농부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부의 열심과 농부의 헌신으로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곡식이 자라는 것이 그렇죠. 아무리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헌신을 다해서 그 곡식을 키운다고 해도 그 곡식이 농부의 마음처럼 잘 자라지는 않아요. 곡식을 잘 자라게 함에 있어서 농부의 의지와 농부의 어떤 노력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곡식이 잘 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곡식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후와 풍토가 어떠한가,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영향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어도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면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요, 큰 가뭄이 들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심는 거나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심령 가운데 내려질 때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가복음의 강의를 잘 마친 이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궁금증에 빠지게 돼요. 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제자들이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그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던 이들이었는지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절정이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다면 그들은 분명 다른 믿음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믿음과 신앙이 한없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더욱 잘 자라기 위해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열이 나고 내 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방송을 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되는,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나의 삶 속에서 맺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